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복되고 복된 주일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이요 산성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주님, 오늘 성령 강림절 예배로 드립니다. 성령을 통하여 교회 위에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주님을 위하여 힘써 일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마음이 충만하여 십자가의 사랑으로 더욱 살아가고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열매만 아름답게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대, 객지, 외국, 병상에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안전을 지켜주시고 평안함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의 지교회와 형제교회, 협력교회에도 성령 충만함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늘 선포되어질 말씀을 통해 불같이 비둘기같이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듣는 이들 모두가 가슴이 뜨거워져서 말씀 가운데 승리의 삶을 말씀으로 삶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선교지와 또 병상에서, 특별히 군대에서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또 찬양단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찬양의 고백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네,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임하신 날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세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함으로 세임 얻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하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군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제가 딱 섰는데 사관 생도시죠? 네, 한 분이 딱 계시네요. 네. 특히 대한민국 남성에게 군대는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4대 의무 중에 하나가 이 병역의 의무고요.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가기 싫어하는 곳이지만 모이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주제가, 남자들이 모이면 이야기하는 주제가 뭐예요? 군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여자들이 싫어하는 이야기가 축구 이야기, 군대 이야기,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라는 농담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어느 날씨 좋은 봄날 할아버지가 손자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잘 주무시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소스라치게 놀라면서요 잠에서 깨시는 겁니다. 손자가 이 할아버지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할아버지 괜찮으시냐고, 무슨 악몽이라도 꾸셨냐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아이, 다시 군대 가는 꿈 꿨어. 이 할아버지도 얼마나 군대 가는 게 싫었으면, 군대가 얼마나 트라우마로 남아있으면 이 할아버지 꿈이, 악몽이 군대 가는 거겠습니까? 저는
군목으로 사역하고 전역한 지 이제 100일이 조금 넘었습니다. 네. 아직 그래서 군인에 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근데 그런데 저도 가끔 다시 입대하는 꿈을 꿔요. 아직도. 그리고 제 번호가 전에 근무하던 부대에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그 부대에서 훈련하면 저한테 그 훈련한다고 알려준 문자가 지금도 날라옵니다. 그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며 군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남자 성도님에게는 트라우마와 같은 이야기, 여자 성도님들에게는 좀 재미없는 이야기라고 생각되고 그런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그 선입견을 버리고 오늘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줄로 요약하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을 군인에 비유하는 부분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대표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이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장소가 어딜까요? 감옥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먼저 자신이 전한 복음의 결실이었던 개척된 그 교회들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또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핍박과 유혹 앞에서 배교하는, 신앙을 저버리는 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교회 내적으로 되어 도덕적 타락, 거짓 교사들의 득세로 인해서 진리의 왜곡이 나타나고 있었고요. 바울도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영적인 아들로 생각하고 에베소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그 디모데마저 흔들리고 있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보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교회가 어렵고 성도들이 배교하는 그런 여러 상황에서 흔들리지 말고요, 복음을 위해 살고 바울이 부탁한 아름다운 것, 그 복음대로 살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바로 이런 문맥에서 보셔야 돼요. 바울이 그저 남자들에게 트라우마를 주기 위해서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기에 그 당시에 강한 존재의 대표였던 군인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군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어야 하겠습니까? 먼저 그리스도의 군사는 장성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병역법에 따르면요, 대한민국 남자는요 병역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18세가 되면 병역 준비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19세가 되는 해에 이 남자가 병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뭘 할까요? 그렇죠, 이거를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병역 판정 검사를 해요. 그래서 이 병역 판정 검사에서 1급부터 4급까지 받으면 거의 95% 이상이 되거든요.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군대 가셔야 돼요. 자, 무슨 얘기합니까? 병역의 의무는 성인에게 주어지는 의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적이 있었어요. 언제요? 6.25 때요.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급박한 상황에서
중고등 학생들이요 학도병으로 참전한 기록이 있어요. 그때를 제외하고는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20대와 30대 성인 남성들이 군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신앙적인 의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군사도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냐면 장성한 사람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에게 디모데는 뭐와 같았냐면 영적인 아들과 같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아 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한편으로 이 바울이 생각할 때 디모데가 어리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 4장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지금 아들과 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리다고 업신여김 당하지 말고요 오히려 믿는 자의 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수의 성경학자들은 이 당시에 디모데의 나이를 30대였을 거라고 추정을 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5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디모데가 소심한 성격의 소유자였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디모데는 현재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겁니까? 에베소 교회를 이끌고 있는 목회자였어요. 디모데는요 나이나 성격과 상관없이 한 교회를 이끌고 있는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맡겨진 사역을 감당해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 안수를 25살에 받았어요. 놀라지 않으세요, 그렇죠? 다 그때 좀 받으셨나 봐요, 그렇죠?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25살, 한 20여 년 전이에요. 제가 이래 보여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때 참 어렸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무슨 얘기가. 저는 또 그때 제가 생각할 때 지금보다 그때는 조금 더 소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목사가 되었는데요. 언제까지 나는 어립니다. 나는 소심합니다. 나는 이것도 못합니다. 라고 한탄만 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나에게 어린 모습들이 있고 소심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맡겨진 것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시 저에게 참 많이 힘이 되었던 기도가 있어요. 감독님께서 가르쳐 주신 필립 브룩스 목사님의 기도였습니다.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할 것이 아니라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한번 따라서 봅시다.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할 것이 아니라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로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장성한 자로 서셔야 됩니다. 어리다고 부족하다고 하지 마시고요.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며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꼭 목사만 해당될까요? 아닙니다. 교회로부터 요구받고 여러분 감당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사명입니다. 교사로, 속회를 섬기는 자로, 선교회에서, 찬양단과 찬양대에서, 여러 가지 기관과 부서에서 감당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은 성년의 날입니다. 성년이 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그런데 여러분, 나이만, 몸만 성년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신앙적으로도 성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 알아주고 누가 말을 해야 교회를 섬기고 예배 자리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그렇죠? 알아주지 않아도 알아서
맡겨진 사명을 스스로 잘 감당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그렇게 멋있게 서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리스도의 군사는 강하게 훈련된 사람입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을 함께 달게 받으십시오. 아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고난을 달게 받으라고요. 고난을 달게 받으라고요. 잘 받으라고요. 그리고 고난받는 자로서의 자세에 대해서 또 4절에서 말씀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군의 복무를 하는 사람은 자기를 군사로 모집한 상관을 기쁘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살림살이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아멘. 자, 고난받은 자로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자기를 군사로 모집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림살이에 얽매이면 안 된다. 내 생활, 내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군사라는 그 사명감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꼭 거쳐야 할 곳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훈련소입니다. 훈련소를 거치면서 민간인이 군인이 돼요. 근데 훈련소에 들어가면 몇 가지 제약이 있어요. 자, 먼저 어떤 제약이 있냐면 외모와 복장에 제약이 생깁니다. 머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짧게 깎아야 돼요. 복장은요, 사회에서 입던 옷 다 소포로 보냅니다. 훈련소 가면. 아마 자녀들 군대 보내놓고 그 소포 받으면서 우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 군에서 만든 옷, 그거 다 보내놓고요, 그 지급받은 군복을 입어야 돼요. 근데 예전 군복이요, 별로 질이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이즈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말이 있었냐면 군복에 몸을 맞추라는 말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맞지 않은 군복도 입어야 돼요. 왜요? 군인이기 때문에요. 두 번째로는요, 자기 마음대로 이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통제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교들이 있어요. 그 사람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심지어 화장실에 가거나 몸을 씻으려고 해도요,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훈련 받는데 사회에 두고 온 여자친구가 보고 싶어요. 보고 싶다고 나가면 됩니까? 큰일 납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요, 주어진 시간에 훈련을 충실히 받아야 합니다. 훈련소에서. 훈련소를 거치면서 민간인이 군인이 되고 군인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제식 훈련부터 유격, 사격, 화생방, 각계전투, 정훈교육 등 주어진 훈련들을 충실히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고난이 필요하고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훈련되어야 됩니다. 아멘. 예전에 교회에서는 세례 받기 전에 학습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아주 선교 초창기 때 선교사님들이요, 어떻게 하냐면 세례 문답을 거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세례를 줬어요. 근데 보니까 세례를 받고 지도자라고 할 만한 사람 중에 음행, 도박, 음주, 도둑질 여전히 타락하고 범죄하는 사례들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인들을 근심케 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 모습에 충격을 받은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입교 규칙을 강화합니다. 세례 전에 일정 기간을 두어서 교회 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게 합니다. 일종의 뭐와 같아요? 다 훈련소와 같아요. 지금은 우리가 하고 있지 않지만 어쩌면 우리에게도 필요한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로 온전히 쓰임받는 자가 되기 위해 기꺼이 고난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요,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는 훈련들을 하셔야 돼요. 또 들은 말씀으로요, 사는 훈련들을 하셔야 돼요. 그런 고난들을 감당하셔야 돼요. 예수 믿을 때요,
좋은 일만 일어납니까? 예수 잘 믿을 때 얼마나 고난스럽고 얼마나 문제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것도 감내하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내가 주일 예배 한 번 드렸다고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주일 저녁 예배, 금요 심야 기도회, 새벽 기도회, PBA 모든 예배에 최선을 다해 참여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모임을 사모하며 참여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는요,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군인이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헌법 제5조 2항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존재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외부의 침략으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국가를 지키고 국토를 방위하기 위해서 싸워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승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려움에 처한 디모데에게 끊임없이 고난에 대해서 말하면서 고난을 각오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고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가 고난받는 이유가 있어요. 이 고난으로부터 승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고난과 인내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어요. 본문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5절에 보면 운동선수에게는 승리하는 자의 관이 주어지고요, 6절에서는 수고하는 농부에게는 곡식이 주어질 것이고요, 12절에서는 인내하는 우리에게는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모습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군인들은 전쟁터에서 피 흘리지 않기 위해서요, 훈련장에서 땀을 흘려요.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만큼 군인에게 지옥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훈련하고 또 훈련합니다. 그렇게 훈련할 때 뭐가 있는 거예요? 승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하기 위해서는 또한 무기도 필요해요. 요즘 군인은 뭘로 싸울까요? 네, 제가 어려운 질문 합니까? 총으로 싸웁니다. 그렇죠? 저는 군목으로 있으면서 제네바 협약이라는 국제법에 의해서 군인인데요, 총이 지급되지 않았어요. 군종 장교들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 장교들이 이런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은 전쟁 나면 뭘로 싸우세요? 이렇게 묻는 분도 계셨어요. 그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 주머니에 성경책을 딱 꺼내면서 저는 이걸로 싸웁니다. 뭐 좀 있어 보이죠? 그러면 주변에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그걸로 어떻게 싸웁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요. 히브리서 4장 12절, 에베소 6장 11절,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여러분, 이 정도면 싸워서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충만을요, 오해하신 분들이 있어요. 뭔가 특별한 은사를 경험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셔요.
물론 일정 부분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것 또한 성령 충만함입니다. 예배 드리는데요, 들리지 않던 설교가 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들립니까?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려져요. 성경을 읽고 암송할 때에 그 말씀이 내 말씀처럼 느껴져서 그 말씀을 더 암송하고 싶어져요. 이 말씀 가지고 살아갈 때요, 세상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더라도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는 것, 그것이 뭐예요?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꼭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만났던 군인 중에 참 존경할 만한 분이 계세요. 구재서라는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은 육군 훈련소장으로 계시면서 몇 년 전에 육군 훈련소 교회가 새롭게 건축을 했거든요. 그때 건축할 때 큰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훈련소장을 마지막으로 전역을 하셨는데, 전역하는 날 이 장로님께 이번에 큰딸이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를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훈련소장님의 열성펜을 맡고 있는 큰딸 구땡땡입니다. 어릴 적 기억들이 떠오릅니다. 다녔던 초등학교만 6개. 아버지를 따라 전국을 돌아다녀야 했고 부모님은 부대 일로 늘 바쁘셨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한순간도 아버지가 군인이 아니길 바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토록 나라에 헌신하는 아버지 덕분에 이 나라가 더욱 좋아졌고 아버지 군복에서 나는 군인 냄새가 좋았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군복을 입은 모든 분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드디어 아버지가 국가의 품에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를 무사히 돌려주신 하나님과 나라에 감사하고 그간 나라를 멋지게 지켜주셨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가 나라를 마음껏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신 어머니, 따뜻한 아내이자 현명하신 어머니로 살아오신 그 헌신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딸로서 저는 30년간 군을 뜨겁게 사랑했고 앞으로는 군인의 아내로서 군을 위해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저녁식 날 가족 누구에게도 편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제가 1부 때 이 설교를 했거든요. 1부 설교 끝나가자마자 제 아내한테서 카톡이 왔습니다. 여보 미안해. 우연한 기회에 이 편지를 읽으면서 제가 편지를 받는 기분이었어요. 전역하면서 어떤 기분이냐고 묻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전역하면 정말 좋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왜요? 군생활을 조금 더 하고 싶은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20년 했는데. 근데 제가 이 편지를 읽으면서 그래도 20년간 군에 몸담을 수 있었던 것이 자랑스러웠고요. 더욱이 부족하지만 군목으로서 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조금이나마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무사히 군목으로 사명 감당하고 다시 기존교회에 돌아와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에 하나님께, 그리고 감독님께, 성도님들께,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언젠가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이런 감사의 마음을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 강림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온전히 말씀에 붙들 때에 말씀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게 하고 시험하고 유혹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 되어서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서 주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와 일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저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마시고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새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 되어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땀 흘려 수고하여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 감사원금, 건축원금, 성교원금, 인처번제 등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셔서 드리고 베풀고 누리며 사는 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